오늘은 1월 3일이고요.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긴 절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내용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여관 주인일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기생 그리고 어, 헬라어로 포르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용어죠.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합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아니다 이미 숨겨놓고는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쯤에 나갔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냥 숨겨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위에 보시면 알지 못했다. 여기는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어떤 걸 알았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했다. 왜냐? 이 땅 주민들이 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기 있죠.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간담이 다 서늘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말만 들었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라고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오는 데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서서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왔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 이것까지 알고 있죠?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애굽의 사건과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러면 이 마르게 했다라는 얘기는 출애굽을 할 때 따라왔던 그 애굽을 수장했던 것들 이런 것까지도 다 안다는 거를 배경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 저쪽에 있을 때에 요단 저쪽에 있을 때에 요단 요렇게 돼 있죠. 강이 그 요단 요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내려서 이렇게 되면 이집트에서 이렇게 왔죠. 빙글빙글 돌다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를 지나서. 여기서 이게 건너오기 전에 여기에 왕으로 누가 있었냐라고 하면 시혼과 옥이 있었습니다. 시혼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이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 녹았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 이 고대의 시대에는 이 신에 대한 것, 이 신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신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데 실제 그 인간은 신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래로 잘 안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 관점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 이 땅에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저들이 믿는 신은 땅에서도 역사한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실제화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 드러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출애굽한 사건, 홍해의 사건,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했다.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여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내 아버지 집에도 선대하여 이렇게 해서 내게 맹세하여 증표를 주라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누구까지? 자기가 속한 모든 가족을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누설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도 너희를 어떻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 라합이 그래서요 창문으로 줄을 달아놓고 그 사람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 성벽에서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뭐
뭐 큰 얘기는 아닌데, 자, 여리고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성입니다. 잘 되어 있는 성은 이중성이니까, 이런 쪽에 살았겠죠. 그래서 이 성벽을 접경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너희가 산으로 가서 여기서 보면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 자, 라합은 이 행동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로 인하여 이 맹세들에 대한 긴 이야기들이 여기까지 그리고 뒤에까지 쭉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지 않다. 서술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추후에 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성경은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족보에는 여성 4명이 나오는데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재밌죠? 이걸 알고 있을 때 이 라합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뭐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할 때 들어가 있다는 거. 특이하게 야고보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할 때에 이 예를 누구로 들고 있냐면 라합으로 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전의를 상실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의 만남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뭐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탐한 사람들을 그리고 라합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 라합을 통해서 이들이 이 정보를 바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리고성은 두 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기생이었던 라합 역시 그곳에 있었고 역설적이게도 라합은 여리고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수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 이걸 알레고리칼 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의 불의함과 비정함 때문에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만나게 하셨죠. 그렇다면 이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들었다. 들었는데 마침 그들을 숨겨줬다. 숨겨줬는데 이 숨겨진 행위가 매우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 살 길에 있어서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나간다? 뭐 예를 들어서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가는 것은 안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A에서 B로는 갈 수 있습니다만은 B에서 A로 가는 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라합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라합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숨겨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성경 본문에 나온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있었고 이 라합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라합은 이것을 알아봤죠. 알아보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어떻게 돼?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A에서 B로 간 것이죠. 그런데 B로에서 A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죠? 자,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어쨌든 왜냐하면 숨겨줬잖아요. 숨겨주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면 해석이 B에서 A로 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그곳에 있는 기생 라합에게도 비춰주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기생 라합은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아적 행동, 기계적으로 행동한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들었고 그런 것을 알았고, 이 알은 것을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성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결정이 컸죠. 어떻습니까? 발각될 줄도 알고, 이거 발각되면 뭐 라합 하나 죽이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라합이 용기 있는 선택, 이것을 증명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믿음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 있었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 우리가 가리이다. 그렇죠? 오직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 여호수아 백성들은 오히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삶에서 구현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구원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40여 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죠. 그런데 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됐습니까? 그의 행함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 밖에 있다고 규정하는 사람들 중에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밖에 있다고 규정하는 사람들, 지금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나누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시대를 뛰어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했느냐? 구약, 즉 구약은 더했죠. 하나님을 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성경을 다 알고 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들려오는 소식만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갔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밖에 있다라고 규정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직까지 그 기회를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멸망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누가 온전한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는 이스라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이들 여기서 표현한 믿음의 밖에 있다고 규정을 했느냐? 글쎄요. 다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대상을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사람을 범주화하고 규정짓는 편견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제멋대로 배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요만하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죠? 라합은.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합이 선대, 여기에서 선대할 때 바로 헤세드, 증표, 에메트, 신실하다 이런 표현이죠. 신실하다. 이 두 사람 간에 계약이 되어 있다를 요구하자 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헤세드와 진실하다, 에메트로 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서 율법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하여 이것이 레위기 전 후반부의 이야기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로새긴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함,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뭐 붉은 창문을 메어 두었다. 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징표를 세웠고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 표를 보고 구원했죠. 이 표를 십자가로 이해하고 또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징적 의미로서 보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택, 라합의 이야기가 길다. 왜요? 그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라합이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지만 실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